예,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1, 2부에 거쳐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먼저 칭찬한 내용은 성경에는 여기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데 안디바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범상치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 내가 볼 때 니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거기 사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이런 본영, 본부 아니면 뭔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중심지를 의미할 때 쓰는 얘기죠.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나름대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 딱 나오는 그런 스토리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입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가 뭘까? 이 버가모 교회에 정말 안팎으로 자랑거리 또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 됐을까? 이제 요거 좀 찾아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 지역이 어떤 데인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 두 가지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나. 믿음을 변치 않았다. 이 사는 곳이 그렇게 뭐랄까요, 이 사탄의 위가 그러니까 뭔가 이 중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데 사는데도 순교자를 배출해 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하나님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요거 제대로 못하다간 니네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일까? 뭐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하려고 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글쎄요. 제가 직접 가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뭐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네요. 그냥 뭐 여러 거기 직접 다녀온 사람이 찍은 사진도 보고 공통적으로 주석에서 나온 사진을 봐도 저는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뭐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저보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또 기본 지식이 없는 여러분이 봐서는 그냥 어디 유적지라고 하는 폐허 사진을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버가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 남부에서 저 난리잖아요. 뭐 몇 명이 죽었네, 앞으로가 더 문제네 하는데, 그 터키 지역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이쪽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유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교묘한 데예요.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굉장히 중요한 데 같아요. 중동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위로 올라와서 구라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뻗치려고 하면 중동에 있는 세력이든지 아니면 유럽을 제패한 세력이든지 결국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지금의 터키에서 딱 만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륙의 세력이 해양 세력으로 만나려고 하면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한반도를.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가 굉장히 끓고 있잖아요. 뭐 타이완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이 해양에서 치고 올라가는, 대륙으로 치고 올라가는 힘과 대륙에서 방어하면서 해양으로 치고 내려오는 세력이 만나는 몇몇 꼭지점이 있듯이 터키도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지진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곳에는 항상 큰 도시들이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이 있고 부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 터키에도 터키의 그 북부 지방으로 이렇게 치우쳐서의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또 경제의 중심들이고 또 물류의 또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도 생긴 겁니다. 뭐 저 산속 깊은 곳에 암자가 생기고 그 안에 사찰이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많은 인종들이 섞이고 그 인종들이 그 옛날에는 종교를 다 끌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 백화점이 되고 그런 곳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한 곳을 차지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디에 정치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핍박을 좀 적게 받거나 아니면은 아주 세게 받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순교자를 막 내던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국교로 선택하고 이 권력이 비호해 주기 전까지는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순교자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 중에서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이 요한도 이렇게 썼는데 사탄의 위가 있었다라고 하니 뭐가 분명히 다른 곳보다는 특별한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이 거주하는 곳, 거하는 곳, 사탄의 본거지 같다. 그렇게 말해도 손색 없다. 이제 이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쭉 읽어봤더니 이 온갖 그 헬라,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신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도 한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타를 해서 만화로도 나오고 저런 꼬맹이 애들이 봐도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도대체 무슨 세력이 그랬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 동방의 이 요만한 나라에 그리스 그 신들이 그렇게 판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데죠.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늘 받아왔듯이, 일본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늘 받아왔듯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 문화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굉장히 그 중점적으로 사용하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들이 여기에도 많이 뭐 사람들도 내려오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비호의 세력이 있으니까 이대로 이제 세워진 거죠. 그 제우스의 제단이나 아데나 여신, 그 뭐 이런 저는 이거 하나 정도, 제우스나 헤라는 그 화장품 이름인 것 같은데 나머진 별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 특별히 주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우스 제단은 넓이가 30m 제곱,
높이가 12m. 당시에는 이게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우리나라에도 불상이 이렇게 누워있는 와상이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입상이 있는데 굉장히 큰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위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앰뷸런스 구급차에 보면은 이렇게 이 나무떼기 하나 있고 나무 있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몰아 돌잖아요. 그게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리스 신들 가운데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신이 그걸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뱀이 껍질을 벗어서 새로운 갱생, 재생되듯이 그렇게 치료되고 치유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여기 그 옛날부터 이렇게, 이거는 의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의료와 그리고 양피지를 사용한, 파피루스가 아닌 양피지를 사용한 도서관이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디쯤, 요즘에 우리나라로는 어디쯤이라고 할까를 생각을 했더니 부산쯤 될 것 같아요. 부산쯤. 그 정도의 이 번화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순교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찾아보니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기록이 있으면 정확하거든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암시라도 했으면 아주 쉽게 그걸 딱 우리가 그냥 거기에 좌표를 딱 찍고 믿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가장 큰 주 재료에서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에 그 쓰여진 연도와 비슷한 연도에서 공신력 있게 쓰여진 역사서나 역사가들이나 아니면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을 두 번째 자료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그 중세의 그 종교 개혁이나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수학도 잘해, 뭐 예술 계통의 모든 걸 다 잘해. 음악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해부학도 해, 뭣도 해. 이거는 외계인인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이렇게 이게 좀 있는 사람은 A부터 Z까지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요즘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데 왜 어느 하나만 잘하게끔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 터툴리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이 써놓고 그려놓고 한 이런 기록들이 이 당시에 특히 교회에 관해서 이런 직간접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스가 이 터툴리안의 입이거든요.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썼냐면은 주 3세기에 버가모에서 발견된 어느 조각인데, 이 조각이라고만 나와서 이게 뭐냐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식의 소스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발견한 어느 소스에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느 자료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했고,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버가모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그러니까 주 3세기니까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난 뒤로 뭐 100몇십 년이나 한 200년쯤 뒤에 그런 기록을 발견했다더라 라고 이 터툴리안이 써놨다는 건데, 터툴리안의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사가들이 그냥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신학 공부 한 사람 같네. 근데 뭐 별 저기는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마음을 아주 확 찔리는 그런 얘기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는 뭐 그냥 학교에서 늘 듣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두 번째 거에서 제 마음이 갔어요. 안디바 당, 그러니까 안디바의 순교에서 그 훗날 너는 안디바 당이야 이렇게 지칭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상황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늘 전하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5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지나서 그 사람을 또 잡아 죽이는데 너는 김진 목사 당이야. 그래서 십자가 복음 당이잖아. 그러고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걸어서 그 노선을 따르는 신앙인을 그냥 무조건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판노니아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집단 순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라 석공이거든. 석공.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목수나 아니면은 이런 벽돌하는 그런 분들이나 뭐 철근하시는 분들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패거리로 어울려서 일을 하잖아요. 철근하면 어느 김 사장, 저기 이 목수하면 이 사장, 뭐 이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 이 버가모에도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황제 때 신상을 좀 조각을 해달라,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놈들아 해라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데려다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석공들을 싹. 그래 놓고 죽일 때 이 판결을 내린 게 뭐냐면 안디바 당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저렇게 황제한테 불순종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안디바 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훗날에 집단 순교, 석공들의 집단 순교의 그런 그 죄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 당시에 자기네 주권을 가진 아닌 그런 다른 이 식민지 사회에서 석공으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면 그냥 그 일거리 열심히 받아 먹고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일이고 이건 그냥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거 결부시키지 마. 그래 놓고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에 여기 중점이 있어요.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그게 어느 차원에서는 맞고 어느 차원에서는 아주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석공이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벽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쌓아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등잔대를 크게 부잣집들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장식하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이 우상도 신상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석공들한테 가서 저기다가 불상을 하나 어디 세워놔야 될 거를 우리 장로님이나 누가 그걸 한다고 치면 그거 해달라고 했다고 쳐봐요. 불상은 너무 적나라한가? 그건 그만두고 탑이라고 합시다. 탑. 절에서 쓰는 탑을 하나 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 오야지? 누군가 장이 우리 이거 못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놓고 그 밑에서 석공 노릇을 했겠죠. 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난 신앙이 없어. 그럼 그 패거리에 안 들어. 소위 말해서 길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웃었거든요. 이렇게 누룽지를 먹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몇 분 집사님도 우리 집사람하고 앉았는데 제가 피식거리고 웃어. 우리 집사람 왜? 그랬더니 이 전부 두부차동기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석공을 하고 있었는데 야 오다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래. 형님 그거 안 됩니다.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 내가 니들한테 다 물어볼게. 하지 말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직장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며칠만 기도해보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이거가 진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뭔가 이 전통과 유산을 따질 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런 그 가슴에 남을 만한 뼛속에 새길 만한 순교를 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황제 트라얀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보고서를 쓰는데 당장에 안디바가 순교를 시켜놓고 죽여놓고 바로 쓴 건 아니고 한참 지나서 이제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공문서죠, 공문서. 공문서를 썼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순교의 경위가 그리고 순교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한 거죠. 안디바에게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디바야, 네가 지금 누구에게 대항하는 줄 아느냐? 황제 앞에 대항하는 거다. 제국 앞에 대항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를 대항하는 거냐면 너 한 사람이 이 제국을 대항하는 거고 황제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적인 그런 멘트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나 한 사람이 제국과 황제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과 황제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장면하고 많이 비슷하냐면 스데반의 장면하고 많이 비슷해요.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일어나서 돌 던져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 폴린이 이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 야 특별하게 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솥을 달구기 시작해서 거기다 그냥 산채로 집어 던져 구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굽고 뒤로 굽고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자기가 공문서로 써서 황제에게 쓴 내용이 그 안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했다. 그 내용, 그 죽은 경위들이, 그 장면들이 다 그렇게 묘사가 됐다. 그래서 터툴리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기록들을 발견했고 안디바당이라는 전설에서 그 훗날에 몇백 년이 지나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황제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또 순교를 또 시키는 또 이런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칭찬한 내용을 보면 네가 사는 데가 참 열악한 곳이다. 변두리가 아니라 사단의 중심지 아니냐. 보니 뭐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의 그런 관공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분면 그 안에서 비호하던 그런 이 헬라의 그런 신들,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가지 신들의 신상이 서 있고 제사를 버리고 하는 이런 곳에서 너희들이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제 이 얘기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줄 안다. 그것도 안디바의 순교도 내가 기억하는데 그 믿음을 안디바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도 순교를 당하면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다 도망갔죠. 그렇지 않고 저 양반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겠네. 그래서 모여드는 소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칭찬받은 걸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뚝심으로는 이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분별력으로는 에베소 교회고 이 뚝심으로는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 보면
발람, 니골라의 교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은 격으로 놓고 이 요한은 봤는데요. 이 발람, 곧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들어요. 95명 정도는 이 순교자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 뚝심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적은 소수들의 그런 기운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었겠나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편지를 성령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썼다, 그렇지 않겠나 이제 보는데요. 그럼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 요걸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보죠. 발람을 먼저 보죠. 민수기 22장부터 쭉 밑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비 받고 히브리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호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걸 좀 가로막아 달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그렇게 가진 만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청탁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가로막아 달라 그랬을 때 그 청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아는 놈이에요.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어느 게 먹어도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먹어도 되게 생겼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인데, 뭔가 정상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정상이라면, 아니 굳이 하나님 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본 로직이 박혀 있는 사람, 양심이 있다면 이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거슬려야 되니까 이게 옳은 줄 알면 무조건 반대로 가겠죠. 이게 마음의 강박함인데, 이 발람은 아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혹은 이게 아니고 이쪽이 옳다라고 바꿔버리는 것이 청탁을 넣어가지고 이게 될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여기서 물음표가 있어요. 아닌 줄 뻔히 아는데, 아닌 줄 아는데 긴 거라고 시켜가지고 해도 그게 됩니까? 이게 꾸정물인데, 이거 제가 수질 검사해 보니까 깨끗해요. 그러고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그 뒷일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에요. 그거 먹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배탈 나서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 일이 터져 나올 텐데 왜 그 일을 할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제약사 문제, 백신 문제, 그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왜 그게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그렇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까? 이 발람 똑같은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는데, 알면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들은 나에게 청탁을 넣어. 당신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니라고 말해줘. 이게 좋은 거라고 거짓말해줘 라고 얘기해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좀 받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 했어요. 세 번을 청탁 넣어갖고 입으로 저주하는 일을 시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발락이
실망했을 때 발람이 다시 가서 내가 한 가지 수가 더 남았는데 이쁜 여자애들을 저 앞에 머시매들 앞에다가 보내서 살살 꼬셔가지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음식 먹고 거기서 나쁜 짓 하게 합시다. 이 발람이 이런 발람이에요. 이게 야 이거 진짜 참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주머니에다가 뭔가 여윳돈을 넣기 위해서 긴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두 발짝 세 발짝을 가기 전에 반드시 그게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드러날 일 아니에요. 불가불 뻔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게 발람이에요. 그게 발람.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집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과오를 범했냐면 초대교회의 안수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뭐 무슨 교회 하면은 전국에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창기 어느 목사님과 초창기 멤버입니다 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거기 부목들이 나가서 개척을 했을 테니까 그 부목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뭐 안수집사거나 장로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집사였어요. 아, 그 니골라 집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설교 좀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어딜 가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의 원형 하면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열쇠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큰 지위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7명 안수집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저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처음 개척 목사님 목회할 때 내가 거기에 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이게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십시오. 그 목사님 얘기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간증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세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여기 내가 인용을 해놨는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비주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에서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정치 명가에서 나온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 명가에서 나온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하나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것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당이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인데, 그 바울이 늘 가지고 다니던 꼬리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자라는 게 의심스럽고 더 나아가서 네가 우리를 가르쳐도 되는 사도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라고 하는 걸 죽을 때까지 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끔은 막 화를 냈어요. 편지를 보면 내가 사도다. 13번째 사도 맞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다메섹에서 임명했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지금도 똑같지만.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그런 그 일종의 불만을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디모데에게 바울의 삶 속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더군다나 늦게 나왔고요. 그리고 4장이잖아요. 4장이면 끝이에요. 끝에 가는데 4장에 이 모두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건데 넌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 집사 중에 하나였던 자기와 똑같이 안수를 받았던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교회가 사실상 공중분해가 돼요. 이건 성령께서 시킨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뭘로 팍 때리면은 사방으로 터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툭 거기서 순교를 하니까 그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린 거예요. 그 정말 이렇게까지 넓게 튀었을까 할 정도로 넓게 튄 거죠. 네,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멀리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편을 타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인에게 아주 식자층 고대 철학에 있어서 대부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무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래서 꺼리껴 하더라. 믿기를 꺼려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은 쌍수를 들어서는 그만두고 그냥 한번 드러나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뭐 좋아서 오셨든 믿어서 오셨든 안 오셨든 이만큼이나 있다는 게 저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대단하신 여러분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놨어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정확하게 거절하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밖에 전할 게 없다. 니골라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대중들이 요구하는 구원론,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원론을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보고 유추해내는 거냐면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공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가로는 2입니다 할 때 1을 유추해낼 수 있듯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 어떤 거라고 하는 이 결론을 놓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출발을 놓고 봤을 때 중간을 유추해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이고 피택을 받은 투표에서 모두가 지지를 해준 안수집사로 임명되기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처럼 끝까지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자비량을 해가면서 복음의 노선을 끝까지 그 색깔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처럼 이 구원론에 약간의 손질을 하는데 누구의 입맛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구원론을 살짝 훼손시킨 거예요. 뭐라고 훼손시켰냐면 삶 속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디바의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삶과 복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삶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육이 말씀 앞에 달리 적용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몸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걸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첫 장에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특별한 복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 2부 시간에 제가 18금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그 당시에 영으로서는 고귀한 진리들이, 지혜들이 넘쳐 흐르던 시대고, 삶 속에서는 수채구멍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쓰레기 종말 처리장보다도 더 더러운 현실의 삶이 이렇게 분리, 영과 육은 분리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모든 그 지배의 사람들, 지배의 도시들에서 횡행하던 그런 부조리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모여가지고 거룩함,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얘기를 하면서 삶으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폼페이 같은 일들이 온갖 곳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늘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이 괴리를, 이 거룩한 그 영적 세계와 이 더러운 삶의 세계, 당신의 행동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서 바울이 그거를 목청 높여서 자기의 선교의 마지막이 바로 이 영지주의와 싸우는 거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게, 그리고 니골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영지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삶에서는 이게 상쇄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봐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좀 이렇게 맞춰서 토착화 되게 좋아. 토착화해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니골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때 당시 디모데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 몇몇을 이 목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목회를 해가지고 한 3-4명 정도 믿을 만한 그 제자들, 아니면 다들 집사급이니까 이제는 청년으로서 목회를 끝까지 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는데, 디모데를 붙잡고 이런 속 있는 얘기를 한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름 이렇게 신뢰가 갔던 모양이죠. 그 손을 붙잡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얘기하듯 유언을 늘어놓듯이 하는 얘기가 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주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얘기가 많을 텐데요. 요 얘기 끝나고 6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관제처럼 부음을 입었다. 이미 부어진, 깨진 이 제단에 깨져버린 그런 물병이처럼 그냥 나는 쏟아져 내렸다. 이제 다시 원상복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을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디모데에게, 남들이 듣든 안 듣든 절대 복음의 타협 없이, 듣든 안 듣든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너는 끝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남들은 아마 그럴 거다, 네 얘기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안 듣냐면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듣기 원하는 건 그런 어려운 얘기,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믿었으니까 삶 속에서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가치관을 살짝 바꿔도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래? 지금도.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이건 이제 감옥 속에서 쓴 바울의 서신이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읽어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할 때 이 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개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나라나 거기나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인데, 개돼지를 놓고 할 때 어떤 캐릭터를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개라는 것을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개라고 하는 것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의 대명사, 그리고 돼지는 아무리 격을 높여주려고 깨끗하게 씻겨줘도 씻고 털이 마르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는, 다시 시궁창으로 겨 들어가는 게 돼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먹고 잘 소화시켜서 건강해져야지라고 했는데 많이 처먹고 돌아서서 토해놓고 또 가서 또 그거 핥아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생활로 말하면 그냥 이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 말씀 따라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예 하고 막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서 나가가지고 다 토해놓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이거 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돼지 똑같은 거죠. 여기 그러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주 캐캐묵은 얘기거든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온 얘기고 바울은 이 할례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뭐다냐면 배, 여기 복부에 있는 이 배 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탐욕입니다. 그게 자기가 목표하는 이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개들처럼 되는 거고 행악자가 되는 거고 손할례당의 노선을 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는 얘기하자면 신은 배라고. 배.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배, 탐욕이에요. 탐욕에 대해서 이따 2부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요. 탐욕은,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 본능이 나쁘잖아요. 본능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고자 하는 이 식욕이 없다면, 환자한테 가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식사 제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맛있게 잘 드세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것을 요구를 하면 그건 문제인데, 이게 꼭 밥 먹는 식욕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예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넘어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냐면, 목적을 자기의 배로 바꾼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은 바로 그런 건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을 자기가 뭔가 사욕을 좇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요거 저것만 조금 고치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고쳐주길 바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교회의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씨도 안 먹힌 사람이 바울이고, 결국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계란으로 바위를 때려서 깨트려지고 비린내가 나서 땅에 쏟아지면 쏟아졌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게 바울이고, 얼마든지 바꿔줄게 한 게 뭐다? 니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공부를 시키고 또 누군가를 신앙 지도를 하고 목양의 길을 혹시 걸어갈 때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의 뚝심은 인정하지만, 네 뚝심은 인정하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버가모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이거 정말 쓸만한 게 95%인데 5%의 이 교회를 흔들고 나중에 가서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 사탄의 이 기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러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사는 교회,
그 뚝심은 알겠지만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밖에서 누수돼서 들어오는 이 배의 금간 부분들, 그걸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를 깨자는 얘기가 아니고 배를 온전히 수리해서 완벽하게 항해하기 위한, 배 안에 들어있는 승선한 승객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성령님의 지적 아니냐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뚝심이 있었던 교회,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워낙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 그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혼란을 주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운을 성령께서는 눈치채셨던 거죠.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파선할 텐데, 파선하게 그렇게 호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며 새로운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한 지적이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버가모 교회와 같이 칭찬에 있어서 정말 하자 없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